지난주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목이었는데요. 이번 주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2입니다. 예. 지난주는 호세아가 이제 그 고멜 또 어떻게 보면은 바람피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들을 섬겼고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화나실 법도 한데 그렇게 바람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는 뭘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요엘서 1장 1절에서 보면은요,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로 짧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 연도, 지역,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아쉽지만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주로 재난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메뚜기 재앙.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이 좀 인상적으로 들어오는 인물이라면은 요엘서에서는 우리는 보통 그 사도행전에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 그거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 하나님이 신이 임했을 때 그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 예언한 거에 대해서 많이 연결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요엘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더 눈에 팍 들어옵니다. 한번 벌써 나왔네요. 1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조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얘기를 합니다. 팥종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느시 나오고 황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다 이제 메뚜기과의 곤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4명이지만 4마리의 종이 있지만 다 재앙을 상징하는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야 별 힘이 없지만 얘네가 때가 되면 무섭습니다. 궁금해서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면은 준비 많이 했다 그런 생각 하시는데요. 제가 아주 제 손글씨로 이거 안 되나요? 안 되네. 아무튼 저 파란색이 팥종입니다. 다른 말로 풀무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이 우리가 잘 아는 메뚜기. 그 다음에 밑에 느시라고 나왔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누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예요? 황충. 황충은 많이 들어보셨죠? 팥종이, 메뚜기, 누리, 황충. 다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 팥종이가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곤충들은 메뚜기의 여러 단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메뚜기의 유사한 종류, 곤충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곤충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모두 곡식을 파괴한다, 갉아먹는다. 그리고 그 피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요엘서의 이 메뚜기 재앙의 상징이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팥종이, 메뚜기, 누리, 황충은 모두 자연재해와 심판을 상징하지만 각기 다른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기근으로 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극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이 회개의 촉구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냥 이놈들 철저하게 망해봐라 그런 걸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난주 돌아서라 1, 이번에 요엘 선지자도 돌아서라 2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이 메뚜기 재앙 이 4가지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이 다가오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뚜기 떼는 단순히 양식을 갉아먹고 다가오는 기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메뚜기 떼가 이제 군대로 바뀌어지죠. 이 메뚜기 떼의 의미가 군대다. 군대가 보면 떼잖아요, 그죠? 떼. 그래서 그 말씀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바람을 불며 성산에서 화를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이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에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는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때의 징조, 백성들을 떨게 만들 정도로 많은 군대가 침공한다라는 것을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점점 그 상황을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땅을 덮을 정도로 2절에 보면은 강한 백성들이 침공한다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고 이때 침공이 가장 세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완전히 황폐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황충이 지나간 자리 같이 이 군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에덴 동산 같지만 이들이 침공한 이후에는 황무한 땅이 된다는 거고,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말 같고 기병 같다, 강한 군사들이 싸우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지나가는 것이 꼭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말하시고 그 지는 심히고 그 명령을 전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더라. 당할 자가 누구야? 아멘. 그 군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당할 자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의 떼와 같은 이 군대는 이제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어떤 군대인지를 또 말씀을 해주는데, 요엘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와 시온과 블레셋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나에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에게 돌리리니. 아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예, 이들의 침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대들은 바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군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지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3장에서는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이나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호세아도 깊이 보면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요엘서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경고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무식하며 오며 베풀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회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막 요란 떨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를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찢어봐요. 못 찢지. 이거는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정말 솔직하게 가식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할례는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요즘 깨닫는데 진심인 것 같아요. 좋으면 그렇지. 죄송합니다. 싫으면 싫다.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이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우리 마음이 정말 돌아오는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진심을 쓰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저는 아아를 좋아합니다. 차가운 통각.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 품고 가식적으로 살면은 나랑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은 나랑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이 없는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좋다 싫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 섬긴 거 있잖아요. 돈신, 아들신. 아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기는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얘기해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는 두 주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챙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솔직히 물질에 마음 뺏깁니다. 예, 한 달 마지막에는 나의 잔고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통장의 잔고가. 아니 이렇게 깜짝같이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돈신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요. 그러면 이 통장 잔고에 돈이 스치지 않고 멈출 줄 믿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는 것이 금방 그냥 몸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이 두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아이들에게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아니 그거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두 마음, 예, 정답인데 두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 마음이 오면은 방금 우리 매제가 얘기한 것처럼 애늙은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는 이 애늙은이를 보면서 애가 참 성숙하고 빨리 컸다고 하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눈치 볼 게 많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긴장 상태가 많은 거고 자기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눈치 보고 학교 가도 눈치 보고 이런 형태로 크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은 아이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솔직히 그게 바로 어른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때는 마음껏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어린이였을 때 엄마 아빠 백 믿고 산으로 들로 뛰어 돌아다녔잖아요. 저 이렇게 도시남처럼 생겼지만 시골남처럼 살았습니다. 산 타고 가재 잡고 밤 따고 약순물 먹고. 안 믿기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돼. 말씀만 아멘 하십시오. 같이 다녔어요. 예, 제가 동생 데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른이 되는 게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어른이 돼도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가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바지가 벗겨져서 자기 아내가 뭐라고 막 비난하는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재밌으면은 막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조금이라도 지루하면은 몸이 막 꼬여요. 그런데 어른이란 증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은혜를 끼치는 건지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멘도 없고 그리고 부동자 세고 지루하면은 뭐 그냥 아멘입니다. 어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속으로 은혜 받고 웃어도 그냥 속으로 웃고 지루해도 안 지루한 척으로 앉아 계시고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고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한 마음 되는 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서 한 마음 되는 거. 두 주인이 빠지고 한 마음 되는 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두 주인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만 남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 우리는 진심을 쓰는 자가 되는 건데 요 마음이 되어지면은 뭘 해도 재밌습니다. 그 약간 요만큼 따라했더니 정말 많이 재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른이 되면서 가식적인 삶에 갇혀서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서 이 세상 눈치 보고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집에 가서 또 남편 눈치 보고 안 믿는 또 아내 눈치 보고 이렇게 긴장 상태로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두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서 우리 마음에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또 내가 헤쳐가야 될 마음이 나뉘게 되면서 두 가지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른이 되니까 이제 웃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도 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아까 말했죠. 어른이 되면서 가식적인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는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정말 메뚜기만 잡아도 재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열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어른이 되어지고 두 주인을 섬기고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진심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세상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복종으로 살면 힘듭니다. 왜 군대 간 아이들 이번에도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빨리 제대하고 싶대요. 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는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자꾸 복종의 의미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재밌는 거죠. 예전에 복종으로 설교할 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긴장도 되고 성도님들이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이에요. 째려봐도 상관없고 지금은 어차피 비둘기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예, 사랑의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해서 즐거움으로 준비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는 성경 말씀을 하면 전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계속 파고 푸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 처음에 인트로 때 이거 하면 성도님들 좋을 텐데, 그런데 아유 상관없다, 나만 재밌으면 된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모든 가식이 빠져야 되고 진심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빠져서 정말 진심으로 했을 때 기뻤던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빠져든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클래식 기타반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예고에 입학했어요. 한 명 뽑는데 클래식 기타반은 한 명 뽑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도 클래식 기타반이라는 서클이 있어서 거기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고 들어간 친구한테 개인 레슨 받으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서클인데도 이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거의 밤새도록 연습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뭔가에 깊이 빠져본 것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의 밤에 치기 시작하면은 거의 밤새 친 것 같습니다. 학교 가선 졸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 텐데, 그래도 지금은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진심을 썼던 거, 공부보단 기타였구나. 지금 말씀에 더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장시간을 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진심이니까, 정말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점점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뭔가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찾아보니까 진심으로 하는 게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의욕이 꺾이고 떨어지고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가 하나 지나가고 2개 지나가고 3개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갉아먹는데 나중에 황충까지 지나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마음 탈탈 털려요. 거기서 돌아오라고 지금 유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담기를 선포하고 노력하면요, 진리를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는 요즘 이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에. 그리고 그 열정을 회복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죠. 그 성령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막 좋아했던 열정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지속적이고 끊임이 없고 계속해서 샘솟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했는지, 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마음이 품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점점점 가식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하게 되고 이득을 위해서 나의 진심을 감춰야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영혼이 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우리가 정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쉼은 언제 될까요? 억압 속에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진정한 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우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늘나라,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막 이제 나중에는 하기 힘든 건데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은혜 받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려운 거를 하나씩 배워가시는데 그냥 물어보시고 배우시고, 이거 되게 어렵고 힘들 텐데, 머리가 아프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재밌대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재밌대요.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재밌대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밌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 저도 가르쳐주면서 속으로는 답답한데 예전 같았으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럴 텐데 요즘은 이 마음이 오니까 가르쳐주면서 너무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뭐든 재밌는 거예요. 그동안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즐거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전 정말 예수님 마음 요만큼 닮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얻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만큼은 알게 되면은 내 영혼이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좀 가져봐. 그래야 천국 가! 라고 얘기 안 하고 존댓말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애기가 되라는 걸로 안 보여요. 이거는 그냥 딱 그 두 가지로 보여요. 너 두 마음을 품었지, 그래서 어른인 건데 이제 한 가지 마음으로 품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식이 없는 상태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한 마음 상태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사니까 두 마음 품고 사니까 어린아이가 솔직하게 움직이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빨리 그냥 가야 되는데 얘가 막 여기서 남아 있겠다고 하면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예, 저기 장본이 터지는데 지금 저한테 개인 레슨 받고 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예, 개인 레슨 받고 있어요. 왜냐? 저 마음 간직하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를 붙드시고. 근데 우리는 너무 부수적인 거에 아이들을 혼내고 부모님의 강요로 아이들을 억압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너 그거 억압하지 말고 네가 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야, 이건 진짜 역설의 역설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놓쳐버리는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긴 지치지만 우리보다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걔네는 에너지 실컷 쏟고 자도 실컷 자요. 근데 우리는 실컷 놀지도 못하고 실컷 일하지도 못하고 실컷 잠도 못 자요.
잠 못 자면요 내장 지방이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안 좋대요. 잠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쓰는 자가 되면 건강해지죠. 자유로워지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만난 게 복이라니까요. 복이에요. 복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심을 쓰는 자가 되면은요 복이 옵니다. 영화 영린에서 감동적인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 목사님 맨날 TV만 보시나? 아닙니다. 감동적인 게 있어서 갖고 나온 겁니다. 이 영린의 뜻은 임금이 노여움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대사가 제 마음을 좀 너무 때려서 10년 전 영화인데도 아무튼 이 영상을 갖고 올까 하다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가 낭독을 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한번 보시면 더 생생하게, 아무튼 오늘 설교 끝나고 그 장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조 왕이 있었고요. 신하들과 경연을 통해서 실질적인 학문에 대해서 왕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이때 이 정조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용의 23번째 장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너희들이 가리키는 경연을 듣겠다. 그런데 이 중용의 23번째 장을 외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친애하고 아끼는 내관이 있었는데 상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이렇게 하는 왕이 물어봅니다. 학식이 뛰어난 상책에게 물어봅니다. 상책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상책 이 내시가 정조의 말에 망설이다가 이 중용의 구절을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장면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최선이 뭔가 저는 보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그 전에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한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거 정말 작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 자는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 시작.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기. 이거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감동이라는 거죠. 사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며 통치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작업해야 되는 건 회개인 거예요. 그동안 두 마음을 품었던 거를 한 마음으로.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작은 것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 작은 것도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게 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진실하게 진심으로 사는 자로 만들고 이거는 정성스럽게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감동이 또 다른 생명을 움직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서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나오라고 강요 안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진심으로 하다 보면, 내가 즐겁게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것은 또 다른 생명을 또 살리게 되는 이 은혜의 원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유엘 선지자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